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3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신명기 34장으로서 신명기가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대해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모세가 모든 것에 관하여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들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할 때에 오늘 이제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할 때에 분명히 지파들이 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등장하지 아니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등장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어떤 지파가 등장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또한 모세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과 유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현격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안의 내용들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34장,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선포하는 축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33장이죠. 모세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마무리할 때에 모세는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그들을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축복이 첫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의 삶들을 바라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 선언이 창세기 49장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또한 이 내용이 종말적 내용 속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 속에 강력하게 실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 33장 우리가 본문은 좀 깁니다만은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가 축복을 선언할 때에 지금 모세를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에 지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러면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정언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면 대체로 이제 선지자들이 여속에서 많이 이제 거론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측면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도자로서 그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체로 선지자, 지도자 이런 속에 구성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모세를 대변해주고 있는 강력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충실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분명히 감당했죠. 여기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는 충실한 하나님의 대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 속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들을 읽을 때에 모세 그러면은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이걸 기억해라.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 그가 돌이켜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먼저 그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 말에 걸맞도록 모세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시내 산을 이야기를 하다는 겁니다. 시내 산. 그리고 어떤 산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일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나왔던 그 바란 광야, 바란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모세는 몇 년의 지금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40년의 역사를 요 세 가지가 이야기 다 해버리는 겁니다. 40년의 역사. 이 전부 다 기록되어진 날짜들이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기억에 남는 그런 광야들이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 그들이 시내산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광야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징계,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지켜보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전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이 모세는 이 시내산과 세일산과 이 바란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보라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인도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 이 40년 역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이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러분, 1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서 만이라 그러잖아요. 1만. 그죠? 여러분들, 1만 성도 같은 10,000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무리를 지금 1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이 속에서 1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번쩍이는 불은 무엇일까, 이게? 네? 이 번쩍이는 불은, 여러분, 이게, 이 번쩍이는 불, 이거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불같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불같은 율법. 율법인데 이것이 불같은 율법이다. 여러분,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밝히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태우는 역할을 하죠. 율법 속에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었는데, 이 불같은 율법 속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런 속에 우리의 죄를 태우는 그런 불같은 율법이었더라. 주님께서 들고 계시는 율법이. 그것을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사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주관하심, 절대적 주권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모세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의 총회 기업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은 장차 있을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것은 장차 그들이 점령하여 영원히 누릴 땅,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소유.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면서 지역을 지금 들고 놓았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특정적인 행동을 들고 놓았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의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로 서야 되는가? 여러분들, 가나안 기업을 성취를 이룰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능력이 10%가 가미되고 하나님이 90% 됐다. 그럼 합작 투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오고 하나님이 오다. 그러면 반반이면은 할 말이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팔이고 하나님이 베푸심이 이었다. 이러면 절단 나는 거지, 이제. 그냥 하나님이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야곱의 종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수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수론. 그래서 너희들은 잊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모습 속에 우리가 담겼을 때에 무엇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여수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여수론. 여수론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여수론은 글자적인 의미와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것은 곧다. 그 다음에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적 관점 속에서 가나안 기업을 허락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든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여수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수론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곧게. 5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면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라는 것은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측면에서 백성들을 곧게 정직하게 이끌어야 될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정직하게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지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라가 총정리돼 버리는 그런 722년과 586년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에 대해서 마치 야곱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의 생명의 기력이 남은 것을 어디다 쏟아붓습니까?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끝내잖아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맨 끝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잖아요. 신명기의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모든 제사에 축복이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축도가 마무리인 거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마무리하면서 축복을 할 때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12지분을 나눠서 12기업으로 분명히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지파가 빠집니다. 앞에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지파가 빠질까요? 에? 유다가 빠진다고?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어디가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유다가 지금 보면은 르우벤 다음에 또 등장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방금 제가 여기서 적었던 무엇을 적었습니까? 여호와의 총의 기업을 적었죠. 언약의 성취를 적었죠. 그 측면에서 유다가 르우벤 밑에 르우벤이 육신의 장자지만은 언약의 장자는 유다다 이러면서 유다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다가 몇 번째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 등장해야 되죠. 제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빠졌는지를. 그렇죠. 시몬이 빠졌어요. 왜 시몬이 빠졌죠? 맞아요. 이 시몬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그 바알볼 사건이 있었죠. 이 바알볼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59,300명이었던 그들이 22,210명, 22,200명, 22,200명으로 무려 37,000에 가까운 명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몬 지파가 나중에 기업 분배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최남단에 받습니다. 유다 밑에, 끄트머리에 시몬 지파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 통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들이 어디로부터 야기됐는가 하면 바로 바알볼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59,300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200명이 됐으니까 몇 명이 줄은 거예요? 37,100명 맞습니까? 37,100명이 줄었습니다. 37,100명이. 이런 시몬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언약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12지파에 향한 모세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르우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자, 6절.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딱 끊어버리죠. 르우벤이 여러분들 육신의 장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지금 기업의 분배를 2배를 못 받습니다. 분명히 장자는 2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2분깃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지금 이게 장자의 분깃도 아니고 지금 그가 지탱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요?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자였죠. 그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음행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 하나님이 그의 장자권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나타나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야곱의 총회 기업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멘. 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보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투를 치르게 되면은 왕은 후미에 있을까요? 선두에 있을까요? 선두였습니다. 선두에.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왕이 연약하면은 백성들이 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장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이 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유다의 용맹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을 했을 때에, 광야 행진을 했을 때에 제일 앞장선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저 단순한 숫자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로서, 첫 번째 언약의 장자, 언약의 장자로서의 그는 앞장서는 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으로서의 앞장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앞장서는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함께 성립이 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의 장자로서의 앞장선 자, 왕으로서의 앞장서는 자, 언약으로서의 앞장서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가 제일 많은 기업을 또 받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군사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언약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고 이 부분들은 바로 언약적 장자적인 측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종말의 구원에 관한 이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는 어떤 부분인가? 자, 한번 봅시다.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속옷에 보관하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그러면 이 둠밈과 우림은 이 속옷에 보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 아니요 라는 답을 넣는 하나의 징표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아무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자, 레위는 주의 우림과 둠빔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아론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 전체가 어떻게 했는지를 시내산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는 겁니다. 세 가지 사건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레위인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은 분명히 둠빔과 우림을 가지고 주의 경건한 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때야 되는가? 자, 봅시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마사에서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마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바위를 쳐라 명했죠, 그죠? 그래서 물을 내었던 사건, 그죠?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경건한 모세의 모습, 아론의 모습. 그런데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시고, 머리바. 이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사건. 그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건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사건. 그러면서 또한 전체적인 레위인을 또한 돌이켜볼 때에 시내산을 돌이켜봅니다.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무리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의 불순종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무리들이. 그때에 불순종과 우상숭배 속에 모세를 대적할 때에 모세와 함께 할 자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불순종 가운데 있고 우상숭배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누가 앞장서서 정리합니까? 레위인들이 나오죠.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 불순종했던 자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 그 자들을 칼로 치죠.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제가 있었고, 그죠? 가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엇보다 또한 우선적으로 여겼던 또한 지파였기도 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따라서 9절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위협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풍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이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은 이런 레위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 집례라는 것을 잊지 마라.
레위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우리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다 기억을 한다. 그럴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중요한 하나의 직분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분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침례하는 것이다. 여기에 너희들은 사력을 다해라. 객길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꾼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들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생업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풍족하게 할 것이다. 풍족하게 할 것이다.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실 것이고, 그를 대적하는 자, 그를 미워하는 자, 그 허리를 쳐버린다. 여러분, 허리를 쳐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허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그 교인들이 워낙 허리가 또 이렇게 고장들이 많으셔가지고 답이 완전히 일심동체로 막 그냥 허리로 이렇게 답이 나오네. 맞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몸이 세워지고 힘이 있습니다. 그 허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그 근원들을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해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라헬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자,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은 베냐민과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베냐민과 요셉이라면은 12지파 속에서 맞잖아요. 그죠? 베냐민과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축복하고 요셉은 요셉대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베냐민하고 요셉을 두 개를 묶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베냐민과 요셉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의 축이 됩니다. 중심 지파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도 이 두 지파가, 특히 베냐민 지파, 그죠? 이 두 지파가 북쪽 전체를 다스립니다. 북쪽 전체를. 중심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또 바뀌게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언약의 장자로서 소개되고, 그리고 므낫세가 차자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들이 지금 언약적 관점 속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자, 봅시다. 요셉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셉은 두 분깃을 받는 거예요. 두 분깃. 요셉의 두 분깃을 받는 것은 그의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에게서. 특히 요셉이 두 분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러우벤이 그가 장자로서의 받을 재물의 두 분깃이 요셉에게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언약의 장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기업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셉의 베냐민에서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17절까지 읽읍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요셉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에 대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여러분들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이제 열을 받아서 자라나는 그런 일련의 농산물들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태음에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의 결실은 1년에 거두는 결실이라면 태음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매달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태음의 결실은. 태양의 결실이 한 해의 농사라고 말한다면 태양의 결실이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을 말한다면 태음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매달 결실입니다. 매달. 한 해 농사의 결실도 있고 매달 결실도 있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어느 정도로? 풍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요셉은 사실은 12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자죠. 그죠? 말 그대로 코람데오 신앙의 근본을 가진 자. 심지어 여러분 유다도 무너짐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비록 그가 꿈의 해몽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했고 이런 사실은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흔들리지 아니했던 근본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근본, 그것이 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신앙으로, 단호함으로 물리치죠. 그 물리치면 여러분들, 에이, 그렇게 물리치면 되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리칠 수 있는가? 못 물리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정욕적인 문제를 거부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주인의 아내는 곧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주인은 바로 자신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행음을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그 행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결정을 어떤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신앙 관점 안에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태양에 결실하고, 그리고 태음이 자라나게 할 것이다.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건 물질적 탐욕 속에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기까지 요셉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감동감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요셉,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다산하게 되고 풍요를 거둘 것을 강조합니다. 15절. 15절은 특히 무슨 그 강조입니까? 다산에 관한 것들, 풍요로움, 이 부분들을 15절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이거는 또 뭐세요?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 역사 속에서 이제 누구로 일어납니까? 이 축복이 에브라임과 머나세 축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브라임 이야기하고 머나세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첫 송아지 같이. 여러분들, 첫 송아지는 그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그는 첫 송아지라는 것은 장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의 장자는 유다지만은 기업의 장자는 르우벤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수송아지는 바로 요셉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업의 장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업의 장자도 육신적으로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지으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 우리는 육신으로 먼저 태어나면 무조건 장자라, 내 특권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언약의 장자이면서 기업의 장자를 동시에 취득했던 자가 있죠. 그가 누굽니까? 언약의 장자와 기업의 장자로 나눠졌던 것은 바로 야곱의 아들 속에서 기업의 장자는 요셉으로 바뀌었고,
언약의 장자는 유다로 바뀌었죠. 그런데 찾아오면서 언약의 장자와 기업의 장자를 모두 다 취득한 자가 누굽니까? 야곱. 그렇죠? 야곱.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첫 수송아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을 너희들 모습으로서 번복할 수 없다 이거. 육신적인 순서 가지고 따지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 그래서 첫 수송아지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고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들소의 뿔 같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이 들소들의 무리들이 보면은 사자들의 무리를 이기죠. 아주 강력하죠. 들소들의 뿔의 무리.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 될 것이다. 이것도 언약 관점이죠. 사실은 장자가 므낫세인데 이것은 차자로서의 역할 천천히고, 에브라임은 차자지만은 장자로서의 만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진행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자, 스불론 봅시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이르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자, 스불론 지파는 계속해서 창세기 49장과 지금 동일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스불론 지파는 어디에서 기업을 얻습니까? 지중해 해변가를 기업을 얻죠. 그래서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그들은 부를 누리게 되고 그런 세력을 누리게 될 것은 창세기 49장 내용과 똑같죠, 그죠? 그런데 뒤에가 문제입니다.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갈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사갈이 지금 등장하는데 창세기 49장과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이사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이사갈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49장 14절 보십시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어떻게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그렇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 내용들만 보면은 이건 축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사갈은 수동적입니다. 진취적인 성격입니다. 진취적이 못한 성격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나귀처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성실합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에 대한 축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연결해 보면은 이사갈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지금 이사갈 축복입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그리고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19절에서 여러분들 이 바다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중해를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럼 이사갈이 무거운 짐을 메면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충실했습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을 누군가가 해방시키면은 그들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사갈 지파가 갈릴리를 통해서 일어날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갈릴리 그러면 우리가 납달리가 생각나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갈릴리 같으면은요, 여기 갈릴리 같으면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납달리 지파가 이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끄트머리 지역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사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갈이.
이 부분에 대한 축복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사갈은 나귀와 같이 무거운 짐을 메고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은 때로는 압제 속에 놓여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뻐하라! 스불론이여 너는 밖에 나오면 기뻐하라. 그러고 난 뒤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여기 있음을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여기 있음을. 왜? 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해방시킬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여기서 산은 뭘까요? 여기는 산은 정말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다볼산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산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출현.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며, 그죠? 의로운 제사.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열매 속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짐을 진 것 같고 마치 종살이하는 것 같는데 이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은 억압 속에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있는 그들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축복받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렇죠.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입니다. 납달리, 이사갈 지파. 그 속에서 해방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명기 33장의 내용과 창세기 49장 내용이 야 이거 뭔가 다르다, 이 축복이 다르다 라고 말하는데 안 다릅니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자 23절까지 납달리까지 한번 신나게 읽어봅시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이 납달리는 이제 뭐 이미 갈릴리 속에서 일어난 그 축복, 그죠? 너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리라, 그죠? 메시아에 대한 출현. 갓 지파에 대해서는 그는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자다. 여러분 암사자가 사냥을 제일 잘하죠. 이런 식으로 갓 지파는 뛰어난 힘과 능력으로 대적들을 정복할 것을, 그 용맹성으로 정복할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21절의 중반절 보십시오.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됐다 그랬죠. 여기서 입법자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령관의 몫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투에 뛰어난 자라는 이야기예요. 전투에 뛰어난 자. 그래서 갓 지파는 이 전쟁을 통해서 명성을 얻을 것이다.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관을 할 정도로 아주 전략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나고 이런 속에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단 지파는 보십시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새끼사자다. 용맹성과 밀접성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나중에 이제 단 지파는 보면은 원래 있던 그 북쪽과 남쪽 중간 지역에 원래 단 지파의 기업이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갑니까? 북쪽 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으로 볼 때 만만한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고 난데 그들이 나중에 거기서 우상 숭배 속에 빠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게 하는 그런 재단을 그 속에서 쌓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납달리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리라. 납달리는 갈릴리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받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잘 보십시오. 아셀이 왜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편견이죠, 편견. 그러면 축복하면서 열받게 만드는 거죠. 누구에게는 하나 주고 누구에게는 지금 2개 주고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아셀 지파는 땅이 기름집니다. 응?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땅은 누가 많습니까? 열매가 많죠. 열매가 많으면 무엇이 많습니까? 침략자가 많습니다. 침략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제 이해가시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셀이 다른 지파들보다도 기름진 땅을,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나오기 위해서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편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적들의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그 더 많은 침노를 막아내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확보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들보다도 더 복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26절 여수룬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수룬은 누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축복하면서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과 그리고 고든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 말하면서 끝내버려요. 지금 몇 명까지 나왔습니까? 11명이 나왔습니다. 12명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사갈이 빠져버리고 여술이라고 말하면서 끝내버려요. 왜 빠졌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 지파가 빠졌는데 그 시몬 지파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사건,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방인과의 음행했던 사건, 그 연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이런 시몬 지파가 20세 이상 남자 장정,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1차 개수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개수에서는 22,200명으로 37,100명, 아까 37,100명 맞죠? 37,100명이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의 분배도 바르게 받지 못합니다. 유다지파의 기업의 최남단의 일부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시몬은 유다지파에게 흡수돼 버리고 그냥 기업의 이름만 남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모세가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선적으로 세워 나가면서 모든 부분들을 간추려 나가지 않으면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으로 세웠을 때에 가장 두 지파가 지금 구별되었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그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웠을 때에 그 일어나는 축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내를 담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나를 세워나가는 자가 복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속에 바알볼 사건을 터뜨리면서 그런 일들 속에 음행을 하고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고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짐의 역할을 감당했던 시몬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르니여 라고 말합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수는요
이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으로 나타난다. 누굴 도우려고? 너를 도우려고, 너를 도우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셈은, 여러분 셈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왜 셈을 감정할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이어질 후손. 그런데 그 끊임없이 이어질 후손에게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과 환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이 되어져잖아요. 그래서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셈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야지 셈이지. 물이 안 나오면 셈 아니잖아요. 야곱의 셈이다.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곡식과 세포들을 끊임없이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수론이 되어라. 지금 이해되고 있죠?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셈이라고요? 야곱의 셈이에요, 야곱의 셈. 우리에게 야곱의 셈을 만들었어요. 야곱의 셈은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끊임없이 후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양식과 축복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수론이 되어라, 여수론. 하나님 앞에 여수론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여수론이라 부름받아라. 부름받아라. 그러면서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는 너의 무엇이다? 돕는 방패다. 영광의 칼이다. 영광의 칼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칼이라는 것은 그저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와주는 칼이 된다는 것이고, 도와주는 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찔러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을, 주변과 환경들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승리한다. 마지막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항상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근본들과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33장을 통하여 모세에게 들려줬던 마지막 축복의 12지파를 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장자, 언약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의 육신 가운데 무너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종말의 때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속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는 걸음 속에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넘어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근본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들려줬던 축복의 음성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여수로나 부를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여수론이라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